은혜 때문에 하기 싫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것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라멕이라는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오늘 8절 6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또 하나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이 세상의 역사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므로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이루어지는 현상은 결국 교만함과 죄악, 그것이 함께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번성할 때 가장 위험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출세할 때 가장 위험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되기 쉽고 그리고 온갖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 이민을 올 때 가방 하나씩 들고 그 어렵게 시작한 이민 생활이 그때는 함께 고생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다가 살만해지면 결국 가정이 파탄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테니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14절을 봅니다. 너는 고페루, 이 고페루라는 나무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나무죠. 전나무 일종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구를 위해 만들라고요? 너를 위해. 너가 누굽니까? 노아, 너 자신을 위해. 여러분, 방주는 왜 만들까요? 하나님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가 너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는 잠깐 착각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늘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수많은 생명과 살아있는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기도 한 거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야, 너 살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어마어마한 착각과 교만에 이르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야 너 살고 싶으면 방주를 만들라고, 너를 위해서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잠시 마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 삶에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알고 보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되고 가장 생명이 넘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노아야 너를 위해서 네가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물론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지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은 바로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생명과 은혜를 소유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대 갔더니 작업을 하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있으니까 조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군대 왜 왔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정해진 대로 대답을 했더니 저를 진짜로 구두발로 한 대 뻥 차면서 야 임마 거짓말하지 마. 너 군대 안 오면 깜빵에 끌려가고 사회생활 못하니까 온 거지. 뭘 너를 위해서 왔으면서 뭘 국가와 민족을. 물론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본심을 본질을 굳건히 꿰뚫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에게 네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 만든다고 꿈 깨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너 살고 싶으면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모조리 멸할 구원의 계획, 그 멸망의 계획과 새로운 이 땅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데 너는 너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뿐이니까 너가 너 살고 싶으면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지 나를 위해 만든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이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뭐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내가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길이 가장 복받는 길이고 생명을 소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노아가 우주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물론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 노아가 감당해야 될 희생과 또 수고는 너무나 크죠. 아마 우리 같으면 아유 하나님 그냥 정말로 나만을 위해서라면 그냥 살다가 죽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사서 일일이 아라산 꼭대기에 가서 고페르나무 즉 전나무를 엄청난 전나무들을 베어다가 여러분 길이가 137m 높이가 24m 넓이가 24m 높이가 14m 되는 3층 빌딩에 서울 운동장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배를 그 당시에 5,000년 전에 기술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높은 기둥을 세울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높은 배를 나무 판자를 쪼개서 역청 그 기름을 칠해서 물에 방수를 만들어야 되고 정말로 그 당시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100년이 걸리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석유를 나르는 유조선이죠. 요즘 유조선은 최소한 200m에서 400m짜리까지 어마어마한 배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배 한 척이 최소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이 갑니다. 지금의 그 어마어마한 기계들, 설비들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도 최소한 3년씩 걸립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저만한 배를 사람이 일일이 나무를 베다가 운반해서 깎아서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배를 만드는 일은 사실은 100년이 걸려도 하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일이고요. 이게 1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려면 자신의 총 재산을 다 투자해서 100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재산과 노력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에 비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100년 동안 견뎌야만 했습니다. 미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100년 동안 구경 오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조롱과 멸시. 심지어는 밀레니엄 그 뮤지컬에 갔더니 배 만드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일꾼들도 조롱하면서 우리야 품삯 받고 배 만드는 일은 좋지만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를
배를 만드는 일꾼들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드는 이유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를 위해, 그러나 안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100년이나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배를 만드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6장 8절을 봅니다. 왜 노아가 배를 만들었을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9절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배를 만드는 이유는요, 정말 이 배를 만들면 우리 가족이 살 것이다, 말이 그렇지 100년 동안 배 만들어서 산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부터도 그냥 몇 년 일찍 살다가 죽는 것이 낫죠. 100년 동안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배를 만들 이유를, 그래서 꼭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없을지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결국 오늘 노아가 배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당한 그 모욕과 멸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끔찍스럽죠. 로마 병정들이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자신들이 입었던 그 더러운 붉은 그 가운을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주고,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뱉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모욕하고 갈대를 꺾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 천사들 14만 4천 마리의 천사를 데려다가 당장 이 세상을 불로 다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사명 때문인 거죠. 여러분, 100년 동안이나 미친 사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배를 만드는 이 노아라고 해서 왜 의심이 없고요, 왜 조롱당하면 부끄럽고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짜증도 왜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생각이 없어서요, 감정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도 저 유주선을 만들려면 웬만한 나라들은요 저 유주선 못 만듭니다. 전 세계 아마 불과 10손가락 안에 되는 나라들만 이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물며 5,000년 전에 그 산꼭대기에서 아름드리 나무들을 수백 명이 붙어서 나무를 일일이 베어다가 또 그것을 요즘처럼 무슨 나무를 켜는 기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손으로 망치로 다 갈고 닦고 자르고 해서 그 엄청난 배를 만드는 이 노력.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 진짜로 100년 후에 세상이 멸망할까 하는 의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도 아마 당장 그만두고 망치를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똑똑하면 5,000년 전에 저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만큼 아마 그 당대 가장 완전하단 속에는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그 어마어마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 시대의 기술로 만들 수 없는 배를 만드는 기술을 노아는 가지고 있을 만큼 그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배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힘들 때가 많죠. 요즘에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며 40일 철야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씩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지금까지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쏟아 부어주신 그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가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 옆에 계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주님이 내 옆에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자꾸 옆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김 집사 참 잘한다, 주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옆에서. 때로는 그러면 안 돼, 때로는 비수처럼 나를 찌르는 말씀을 옆에서 계속,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느 때는 잔소리를 하시죠. 너 옛날 생각해야지. 너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이었는데 너 내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받은 은혜와 생명이 얼마나 큰데 너 지금 그러면 안 되지. 너 옛날 생각을 해봐. 주님이 옆에서 자꾸 동행하시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아니면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 그 외에, 아니면 동행하심 때문에, 옆만 돌려보면, 아니면 눈을 들어보면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죠. 주님이 못 박힌 손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리는 손으로 나를 꼭 안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는 때로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죄인이었잖아. 그런데 넌 뭘 그렇게 내 앞에서 할 말이 많니? 내가 너를 살리려고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데 네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도대체 뭘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 옆에서 끝없이 제 손을 잡고, 손을 꼭 잡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왜 다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계시고 저도 있고요. 주님이 제게 목사가 될 때 딱 두 가지를 저에게, 제가 결심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요, 저는요, 세상 목사를,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목사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하나님만 보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사로 서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강단에 내려오면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같이 교인들을 섬기는, 요즘의 목회의 방향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섬기는 목회의 방향으로 많이 갑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부터 결심한 거 한 가지는, 강단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나에게 그 어떤 사람도 간섭하거나 저는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오는 이 세상에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많이 성도들을 섬기며 친구가 된 목사가 될 것이다. 그게 저의 목회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제 옆구리를 찌르며 그러지 말라고 하시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선 말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유명한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깡패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겁없는 사람이 하도 그 김익도 목사에게 당한 것이 많은 사람이 진짜 김익도 목사가 변했는지 알아보려고 처음에는 온갖 조롱의 말을 퍼붓지만 김익도 목사님이 참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침을 뱉으며 모욕을 해도 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피던 담배를 불을 그 김익도 목사님 허벅지에 대고 담뱃불로 지지는 고통 가운데도 김익도 목사님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용은 그렇대죠. 예수는 내가 믿고 살기는 네가 사는구나. 무슨 뜻인지 번역이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내가 참는 거지. 옛날 나 같으면 너는 뼈도 못 추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기는 내가 예수 믿고 살기는 네가 산다. 그러니까 너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벌써 뼈도 못 추리고 죽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홍수가 나고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이 죽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생물과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만드는 일꾼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아 8식구가 그 어마어마한 배 기둥을 8식구가, 그것도 여자 빼면 남자 4이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일꾼과 노동자들이 있었죠. 실제로 뮤지컬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배를 만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배를 만들었는데도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킨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돈 받고 열심히 방주를 만드는 일에 돈 받고 일한 것뿐이지 믿음은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 우리에게도 어떤 면으로 무섭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요, 구원의 방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의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흘리며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백날 교회를 짓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안 된다면, 주님이 영원까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열심히 방주를 만들지만 방주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결국 우리는 언제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그 은혜가 아니면, 그 뜨거웠던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 많죠. 연애할 때 사랑하는 애인과 밥 먹을 때 애인이 밥을 조금 먹으면 많이 먹어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그 몸매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많이 먹어라.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만큼 가까워지고 결혼을 약속하면 애인이 밥을 많이 먹으면 뭐라고 할까요? 적당히 먹어.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밥을 많이 먹으면 뭐라고 할까요? 돼지처럼 밥을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어느새 그런 관계가 돼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그리고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사라지고 주님밖에 남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눈길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또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 청암재단과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믿음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복음성가 부릅니다. 하나님의